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어린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그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중화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인간된 부족함과 아집된 삶으로
죄악된 삶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봄의 끝자락인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 5월, 소중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우리 가정임을 믿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어린 새 생명이 태어나고 따뜻한 사랑 안에서 자라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나라, 특별히 통일된 우리 민족을 이끌어야 할 보배로운 이들입니다. 마음껏 뜻을 펼치고 키우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세대가 특별히 사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한 자연재해,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오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여러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병마에 고통 있는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고통에서 이길 수 있게끔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말씀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성읍으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죄악된 도시 예루살렘이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여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면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은 예수님이 이처럼 세 번에 걸친 자신의 순한 예고 가운데 두 번째 예고 다음에 벌어졌던 그러한 천국에 관한 설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셨다는 것은 아마도 이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몸과 마음에 병든 어린이들이 있다면 안수하셔서 그 병을 고쳐 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이들을 데려오고 있는 어른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는 몹시 화를 내십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마치 어린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길지 않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가르침으로 특별하게 이상한 것 없이 어려운 내용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짧은 몇 가지 구절을 자세하게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몇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는지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둘째로, 예수님은 마치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들을 언급하였는지 예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대체 어린이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그 어린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으시죠. 먼저 왜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꾸짖었을까요?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냥 잘못한 사람을 야단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 휩싸인 사람에게 그 귀신을 가리켜 꾸짖을 때 하는 굉장히 강한 꾸짖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꾸짖었을 때 바로 이 꾸짖는다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어른들을 꾸짖었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은 마치 이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어른들을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마냥 취급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수십 년 전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나오는 본문처럼 어린이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모든 것을 펼쳐놓고 어린이들을 가게 하면서 어른들을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호객 멘트가 있었죠. 그들의 전문 용어가 있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한번 잡숴봐. 그리고 애들은 가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스운 소리 같지만 마치 제자들이 어린이들을 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약장수 취급하는 그러한 태도를 그들은 비록 몰랐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어린이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오는 어른들을 꾸짖고 물리친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올라가는 그 바쁜 시간에 이들이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어른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데 어린 이들에게까지 시간을 내줄 수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러한 어린이들이 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을 하찮게 제자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고 하는 이 가장 지근거리에 올라와 있으니 그 종교 권력 교만함으로 어린이로 대표되는 가장 힘없고 약한 이웃을 하나님 나라 밖으로 밀어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몹시 화내십니다. 분노하고 계세요. 여기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은 단순한 화와 분노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참 딱하고 한심한 마음도 가지고 계셨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앞장에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어린 이들에 관한 천국의 가르침을 배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읽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신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고 순환당할 것을 예고하신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예고해 주었지만 바로 그 옆에서 제자들이 쑥덕거리고 말다툼하고 논쟁하는 것은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으뜸이냐, 누가 꼴찌냐라고 하는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러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나가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가셨지만 그들은 가장 높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과 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꼴찌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미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먼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한 장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어린들을 꾸짖고 그들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평생 성령님을 맞이할 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둘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왜 예수님은 이토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특별히 왜 어린이들을 언급하셨을까요? 지금도 어린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0대 초반의 어린이들에게 기관총을 맡기고 전쟁터로 내몰고 있죠.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께 학대를 당하고 있죠. 버림받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자라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 제대로 돌봄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한 2달 전인가 자녀 문제로 어떤 어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초등학교 또한 중학교 2 아이를 둔 그러한 가정이었는데, 이분의 자녀가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런데 학교 폭력에 연루돼서 잠시 교도소에 있다가 지금 그 당시 소년원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결혼하고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정신없이 맞벌이 부부로 일하다 보니 그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비록 자기가 기독교인은 아니더라도 그 학교에서 매 주간에 한 번씩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졸업하고 일찍 결혼해서 작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믿지 않은 남편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신앙과는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아이들이 나가면 세상보다는 좋은 환경과 분위기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큰 재앙과 화로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면 어떻겠느냐고 권고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귀시에 들렸는지 교회 교자만 꺼내도 죽여버릴 듯이 화를 내고 눈을 부릅뜨고 엄청나게 자기를 막아대니 교회를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도무지 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했죠.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실수하기 쉽죠. 이제 청소년으로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영향력을 벗어나게 됩니다. 부모님보다 옆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입니다. 지금도 이처럼 어린이들은 취약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어린이들을 영접하라는 이 어린이는 2000년 전 그야말로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러한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어린이 그리고 남편, 여인, 여성들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연약한 특징을 가진 어린이를 언급하시면서 어린이가 그렇듯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새학년이 성경으로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리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연히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리켜 말씀하셨겠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기독교 영성에서는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수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장점은 어른의 말을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어른이 선물을 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유혹해서 유괴하기 위한 건지 아이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이들의 절대적인 수용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 내 인생의 최후 심판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이 있을까? 질문하고 의심하고 따져 물으며 내가 결론 내리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진리인 양 있는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수용성인 것입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바로 단순한 신뢰 안에서 천국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영성의 받아들임 수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듯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을 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바라지 않는 길도 주셨어요. 내가 갖고 싶지 않은 인생의 고초와 고난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어린이와 같은 이 영적인 수송성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수치와 모멸과 고난과 만신창이가 돼서 수많은 사람 앞에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운명조차 나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수용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영성,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비우고 채우는 일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과 자아를 끊임없이 텅텅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가득 채우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내 뜻과 욕망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인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단순함이에요. 어린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복잡하게 수를 놓고 바둑의 10번째, 20번째 수를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앙, 기독교 영성에서는 영성의 단순성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의 단순성은 복잡한 세상과 내 마음을 여러 갈래로 흐트러지게 하는 복잡한 마음 상태에서 내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바로 기독교 영성의 단순성이라고 말하죠.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시선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집중할 때 바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과 은총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단순성을 훈련시키고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천국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종류의 잡동사니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의 평가일까? 사람들의 시선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일까?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면은 아무리 내가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힘든 일, 고초를 당해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일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 내 눈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단순함이 주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걱정과 불안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 위에 주시는 평화로 잠재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며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내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에너지를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다정한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의존성이에요. 자녀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봐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린이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 없죠. 바로 이 어린이의 특성이 의존성인데 그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가 밥해주고 아빠가 나를 어두운 밤길에 손잡고 보호해줘야만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 어린이는 부모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독교 영성의 의존성이란 이처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의존성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존하셨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독생자인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나아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비록 그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태도는 삶을 쉽게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자아와 나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한마디 토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의존성이에요. 자기 힘을 의지하면 쉽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비록 힘들지만 내 앞에 닥친 고초와 고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어린이들을 데려오는 그 어른들을 꾸짖는, 비록 예수님 가까이 있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외칠지 모르지만 참으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는 어떠한 어린이일까? 제 과거를 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뒤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제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어땠을까? 수많은 기억이 났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기억이 나는 것이었어요. 그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을 해서 마지막 주일에 필통을 선물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6학년 어린아이가 그 필통이 무엇이길래 얼마나 기뻐했던 모습,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 사춘기 시절에 너무나 인생 진로가 걱정되어서 수련회 때 밤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연약했던 저의 사춘기 시절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모습도 기억났어요.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그 동전, 가게에 들어가 과자가 사 먹고 싶어서 그 헌금 주머니에 넣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것만 같은 그러한 기억이 났는데 이 모든 것이 어린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과의 추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날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죠. 너무나 머리가 커졌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 교수 생활을 하고 성경에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토록 필통 하나에 감사했던 마음, 그토록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습, 이제는 너무나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하나님을 덜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너무나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여 너무나 성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은 무식한 고대인들이나 이야기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무릎 꿇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그저 친교 모임 정도로만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지만 도둑의 구렬이 되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2026년 온누리의 교회에서 과연 떳떳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온누리의 교회를 보시며 슬퍼하시겠죠.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던 어린이 모습을 버려버리고 너무나 똑똑한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처럼 하늘나라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를 예수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너무 성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내가 머리가 큰 것, 지식을 많이 갖게 된 것, 내 손에 하나님이 큰 힘과 능력, 재물 주신 것, 위험한 일입니다. 어린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향할 때 바로 우리는 천국을 우리 삶의 유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로 대표되는 세상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내가 똑똑하다고, 돈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받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인생의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인생에 더러운 때가 묻은 것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에 성령님, 저의 삶에서 더러운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어린 시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했던 동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과거 나의 깨끗했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멋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큰 자와 높은 자, 힘 있는 자들의 나라로 오해했고 세상에서 크고 높아지려고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어린이를 받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나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섬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푸르고 생명이 가득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온 세대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외모와 능력과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 자라나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이 나라와 결례와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온 누리의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교회 주님이 임금의 보좌에 앉아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자 권사님의 인도로 강덕녀 성도를 우리 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이 앞으로 살아갈 길도 동행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년자 권사님이 건강 더하여 주시고 복음에 열정 주셔서 믿지 않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시던 윤원영 집사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례받게 하시고 집사 임명도 받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함경순 집사님과 두 자녀 손주들에게 위로와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제 정읍중앙교회 권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남은 인생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겨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항존직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온 힘을 다해 섬기며 항존직분자로서 물질에 관하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우들에게 존경받는 일꾼으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복과 은총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내게 하시고 예물을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공동회의에 있었던 날, 그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윤원영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아쉬운 거는 그때 이제 아내이신 함경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로 다시 피택되셨죠. 제가 발인 예식 때는 말씀해 드렸는데 우리 함경순 집사님은 사실 4년 전에 우리 이웃교회에서 권사로 피택받으셨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집사로 참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부부께서 들으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집사님 예배에 나오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미처 모르셨던 분들은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10시 반부터 교육관 3층에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 하나님 나라를 잔치를 벌이고 있는지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날 때 무엇보다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삶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맞이하듯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